자기 자아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합니다. 왜냐면 결혼하려면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크 검사니 여러 가지 검사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하다가 그날 참석을 못했어요. 아내는 이제 참석을 했는데, 얼마 전 아내가 그날 저녁이든지 다음 날인지 검사하는 검사제를 갖고 와서 앉으라고 그러더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안 하고 싶어갖고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아니 당신이 원하는 거 말고 당신 현재의 모습을 적으라고 그러면서 잠깐만 이렇게 옆에서 강압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알았다고 하여튼 내가 하는데 뭐 그렇게 참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줬더니 다 이렇게 채점을 해보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길래, 아니 도대체 가만히 아는 밤에 홍두깨처럼 그냥 화를 확 내면서 당신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모르냐고, 뭘 모르냐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20몇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패턴으로 이제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검사제. 검사제는 아주 나쁘게 나올 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 내막을 잘 모르겠어요. 화를 내갖고 지금까지도 좀 궁금한데,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막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의 깊은 속을 어찌하려. (20여 년) 산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때들이 있어요. 제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예민하고, 소리에 대해서 저는 예민하거든요. 소리를 몇 마디 이렇게 해보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구나 이런 거를 금방 알죠. 근데 오해하고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이해를 시켜주냐 이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이건 이렇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되면 참 그때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못할 때는 참 그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픈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하면 서로를 탐색을 하고 처음에 결혼하기 전부터 호구조사부터 시작해갖고 다 묻잖아. 물으면서 탐색하고 알아가고 그러면서도 결혼하고서도 결국 또 계속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되고, 또 행동으로 또 보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만 딱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그 진심을 알고 그 가운데서, 그 진심 가운데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 기쁨이 생겨지고 내가 결혼 잘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확인하셔요. 가나안 땅이 기근 땅이어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내 뜻을 따를 수 있겠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면서 애굽으로 가져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를 준다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100세까지 되는데도 아이가 생겨지질 않을 때에 그때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너는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네가 정말 나를 믿니? 내 말을 믿니? 이런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고, 우리가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잖아요. 이 중심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믿음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왜 있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잘 살피면,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고 당대의 의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 죽고, 그 있던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사단이 그러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한번 시험을 봐라. 그의 몸에 손대지 마라. 그의 생명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욥이 나중에는 문두병인지 무슨 종기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몸에 거의 다 죽기를 하나는,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는 한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욥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여 알게 하옵소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의롭게 하려고. 그래서 욥기 앞부분은 의에 대한 싸움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봐요. 너는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내게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창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말씀을 해주실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저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안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안다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단어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교회가 굉장히 힘이 없어지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성경 보면 딱 보면 나 알아. 뭐 탕자의 비유. 나 알아. 이러면 교회가 왜? 힘이 없어져요. 안다라고 하는 차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는 힘이 있어집니다. 능력이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요, 이 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그 깊이를 만졌을 때,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깊은 눈물을 흘리고 깊은 감동이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인물들이 그냥 하나님 믿고 딱 끝나질 않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욥도 그러고, 특히 호세아 같은 경우는,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서 그에게 음부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라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핵심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시고 뭘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믿었으면 되지,
왜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통 시죠 아비 집을 떠나서 그걸 믿고 갔잖아요. 그럼 끝나면 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큰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근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마음도 찾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100세에 나는 아들이 잘 자랐을 때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그 아들을 잡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잡으시는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아들을 쳐 죽이려고 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과정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냐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느냐,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 감동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인생이라는 믿음의 인생. 오늘 한 5분 정도만 여러분 할애해 주시면 호세아를 이런 관점을 통해서 한번 싹 좀 우리가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동의하시면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보는 게 유익합니다. 호자라고 되어 있고요. 구약성경 1257절인데요. 호세아 말씀을 보면 이 단어를 보면 호세아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짧은 시간에 한번 호세아를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1257쪽에 있습니다. 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네. 루하마. 그러니까 창녀인 그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창녀는 누굴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한 것 같은 그런 예를 실제로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음부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루하마라는 뜻은 기쁘다라는 뜻인데, 로라는 것은 부정이에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사랑하지 않겠다. 루하마는 사랑하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왜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된 고멜이 또다시 어디 음부가 돼서 또 몸팔러 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버림받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몸팔러 나갔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보리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사갖고 옵니다. 그 사갖고 오는 단어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온다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왔는데 또다시 가고 또다시, 그러니까 내가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자기 마음을 통해서 지은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사랑했는데 배신당하니까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나왔어요. 두 번째 나와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호세아야, 너 내 마음 알지? 네가 자식을 낳았는데 네 아내가 지금 또 어떠냐? 또 간 거야, 또 간 거야. 그리고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만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야? 그럼 됐네? 이렇게 돼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칩니다. 그러나 그 본심을 잘 보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5장 1장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몰려가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다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많아질 건데 그 가운데서 나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여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을 얘기한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고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조금 더 잘 살면, 조금 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조금 더 제대로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전도할 때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지난번에도 전도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절대로 못 나와요. 그 행위를 자신이 들고 보니까 양심이 찔립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서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나님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불로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것을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여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여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워 내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헤세드를 한다는데 인자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도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결혼해도 서로가 부부가 서로 잘 모르듯이 점점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은 난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행에서 호세아가 말씀하는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다시 여호와를 알자. 오해하지 말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제사 드리면서 이거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좋은데요. 구약 성경으로서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는 남자가 여자를 알고 동침한다 이런 말로도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깊이 경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를 내치는 데까지 그냥 구원만 하시지 거기까지 갑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호세아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 복보다 큰 복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니 말라기에서는 제사제 필요 없다, 번제 필요 없다,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그런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그것을 아는 순종, 그것을 알고 깊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아는구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장은 사랑장인데 저는 참 이 장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사랑장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수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부분을 또다시 한번 성경을 원어를 찾아서 이제 봤더니 앞에 아는 단어와 뒤에 아는 게 다르더라고요. 단어를 달리 썼어요. 우리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라는 단어하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알리라고 하는 단어가 틀려요. 그 안다는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 그 한 부분, 조금 경험을 통해서 하는 그 조그만 부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는 디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안다라는, 이것도 귀한 단어예요.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귀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뒤에 있는 단어는 에피그로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이 그냥 내 이해 속에서 오잖아요. 내 이해 속에서. 그러다가 그 깊은 것을 알 때는 속에서부터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밴드를 하다가 밴드 속에서 누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글을 이렇게 죽시면서 그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띄워주는 되게 유튜브라서 제가 안 봐요. 거기다 써있더라고요. 불후의 명곡 2014년 5월 5일 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거기 봤더니 김진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SG 원어민이라고 하는 SG 원어민. 그게 원래 3명이래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펑펑펑펑 막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기서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그 곡을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와 눈물이 이 형제도 크리스천 같아. 전 모르겠는데 하여튼 크리스천 같아. 근데 이 형제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다 되는데 가사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이렇게 오는데 알면 알수록 달라져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선에서 아는 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암, 이제 교차가 되어지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서 감동이 되어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 사랑장에서 웬 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는 깊이에 따라서 다르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야. 그때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그때, 주님, 그때 그렇게 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주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참 이 땅에서 교회도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면 꼭 제가 권하고 싶은 게, 교회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 가라고 해서 딴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데 갔을 때 교회 가시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교회를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가면 그냥 내가 말씀 다 알아. 발짝 끼고 발 비트 꼬고 앉고 이런 교회는요, 은혜가 없는 은혜. 네네. 인간적인 교제에 막 또 열 올리게 되고, 당신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환상이 뭐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꼴깍 하다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런 구원도 구원이겠지만,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건 차원이 너무 얇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요즘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면서 뭔가 그렇게 투자했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축복이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지 알아나가는, 그거 아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사에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힘써 알자. 결혼했다고 끝이지 않지 않습니까? 더 진정한 사랑을 알아나가는 그런 어떤 지구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관계 속에서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서로를 오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면, 부정적인 마인드가 쌓여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 질시하고 없는 것까지 막 덧붙여야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완전히 파멸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금방 알아요. 냄비 끓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뚝배기 같은 그런, 오래 가면 갈수록 그냥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연약했으면 또 사랑으로 또 기다리고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깊이 있게 사랑했구나. 우리 아내도 더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언약을 줬는데 그 비석에다가 써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새 언약을 어디다가 주겠냐면, 언약이 다르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는데 똑같은데
그것을 어디다 이제 마음에다 새기겠다, 생각에다 새기겠다는 이 생각이라는 깊은 생각이에요.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깊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생각.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다가 내 언약을 두겠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 8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되어가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저께 세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나야만 가족이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이 되는 것을 나아진 모습. 어떤 왕의 목사님이 자신의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12살 이전에는 그 입양한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얘한테. 아주 어렸을 때 교환하여 12살 때 알려주니까 야, 내가 너를 입양했다. 네. 그래서 놀리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어머니, 아버지께 더 잘할게요. 더 잘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이요. 그 전까지 막 그냥 뭐 아주 오해가 많아지고 막 상처고 막 투성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동안에 깊은 그 마음들이 오고 가고 그 진심이 오고 가고 내 친아버지가 아닌데 내 친엄마가 아닌데 이렇게 사랑을 해줬구나. 이걸 아니까 펑펑펑 울면서 어머니 내가 더 사랑해.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낫다고 해서 다 이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데 가인을 낳거든요. 가인을 낳으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낳았다 그러면서 게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서 가인이라는 건데 이 아들이 그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 떠나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셋을 주셔서 그 씨를 셋을 주셔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예는 무진장 문명을 발달을 시키지만 그 다음에 셋의 후예들은 카운터가 돼요. 근데 가인의 후예들은 카운터가 되질 않아요. 몇 살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 속에서 카운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눈 속에서 카운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말씀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양식을 같이 식구잖아요. 같이 밥을 먹듯이 양식을 같이 먹으면서 아멘.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같이 동감하고 알고 아는 영역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같이 한 호흡을 통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가족입니다. 20년이 되도록 되면서 다 가족이 되었을까? 어저께 빗발을 연주했던 우리 양범 형제가 저는 전혀 상황을 몰랐는데 간증을 하는데 이 형제가 아픔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고백하는데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가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예요? 마음에 깊은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이때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나를 왜 중국 땅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셨는지 경험하면서 그래서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들 왜 잠깐만 말씀 공부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아는 것 갖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갖고 판단하면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주시고 말씀 공부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 말씀 공부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지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아까 말씀대로 어린아이를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버려야지 장성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때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시는 박 목사님이 계시는데 요즘에는 이게 추방대학원에 못 들어오셨는데 그분이랑 같이 어디 갔어요. 가면서 그분은 20년 동안 성경 연구원을 하신 분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분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쭉 같이 나누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분이 또 어떤 부분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뭐는 줄 아세요? 저 굉장히 자존심 있는 목사거든요. 또 알려주세요.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알려주세요. 또 다른 주제로 또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아는 데는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깊이 아는 데는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여러분들 금요일 날 사실 주일 말씀보다 저는 금요일 말씀에 시간도 많이 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깊은 말씀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누려면 편하다. 그때는 어느 정도 깊이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하는데 그때 뭘 하냐면 출애굽기를 해요. 출애굽. 이 출애굽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면서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탈출시키면 끝! 그러고 가나안 이게 아니라 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왜 광야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러고는 그 율법 가운데서 지난주에 하신 말씀 시내산에서 다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 거룩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죄 있는 사람한테는 거룩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영혼 깊은 곳까지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말씀해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그 영광이 그 얼굴 가운데서 그래서 아까 앞에다 수건을 냈어야 돼요.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이거를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모형이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드려요. 모형이다. 모형이다. 이 출애굽은 모형이다. 모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그 하나님 자칫 못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그게 모형인데 이 모형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하면서 민수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세오경에 모세오경은 뭐냐면 이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센다는 게 민수기, 백성 민자, 셀 숫자 해서 민수기인데 사실은 보면 민수기가 아니라 거기 군대 숫자를 세는 거예요. 남자, 싸울 만한 사람, 20세 넘은 싸울 만한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과정, 우리가 가는 인생의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난번에 보니까 이 실미도라는 영화 보니까 북파 공작원 하는데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왜? 훈련이 훈련.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연평대 해전 후에 해병대 입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 테러 이후에 젊은 프랑스 사람들이 입대를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 훈련이에요. 훈련. 전쟁을 가상해서 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실제에 있어서의 그 모형을, 그림자를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뭔지, 구원이라는 게 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형을 보여주면서 히브리서 8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한번 봅시다. 성소와 시작. 성소와 창막에서 성결의 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제사장 암 구원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사람이 세우지 아니하는 그 성소와 그 참 장막을 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와 장막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소와 참 장막, 하늘 장막, 하늘 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신비에다 새기면서 주를 알게 하면서 그 장막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꼴까닥 하면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오늘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간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이 다르다. 그게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버려서 제사를 드리신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11절 한번 읽고 정리합시다. 또 각각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하는 알라라는 단어, 주를 알라, 주를 아십시오 하는 단어하고 그 뒤에 있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한국말로는 똑같지만 원어는 틀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노스코하고 에픽은 기노스코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깊이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것은 주를 아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은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뒤에는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오이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노스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이고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 에이도라는 단어는 더 향상의 여지가 없을 만큼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하고 충만한 그런 알미.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요. 완전히 아는 확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긴가말까 내가 주님을 부활할까 말까 이게 아니고요. 확신. 그러니까 신비에 새겨지고 그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알라 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게 복이 되느냐? 어려움 당하면 알아요. 가족이 어려움 당하면 알아요. 진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어려움 당하면 알아요. 가족이.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가정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더 힘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에서부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그 전에 천상회의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영화로움의 그 교제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으로 나가셔요. 그것이 알미예요. 하나님을 아는 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합심해서 알아나가려면 우리가 우리 입술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를 더 알기로 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 그래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 참으로 점점 더 깊어지는 주님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